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관광지나 음식점 또 유적지 가보면 낙서가 굉장히 많죠. 어디 가서 낙서 해본 적 있으시죠? 없어요? 나 여기 왔다 갔나 몇 월 며칠 날 해본 적 없어요? 예,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내가 왔다 갔다 자신의 이름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하트도 남기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렇게 낙서를 하라고 펜도 준비를 시켜주고 막 낙서하게 합니다. 사방에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어서 더 이상 적을 게 없을 정도로 막 낙서가 있는 그곳은 맛집 맞아요? 낙서를 이렇게 분별 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지 또 유적지 같은데 뭐 한글로 낙서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름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흔적을 남기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이름을 남기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유명하게 되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튜브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자신이 유명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두 부분으로 창세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는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죠? 1장부터 11장 바로 오늘 말씀까지가 창세기 전반부 일부예요. 이게 뭐냐면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족장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창세기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바벨탑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사건과 이제 우리 기록한 두 번째 이야기지만 전반부가 씁쓸하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 창세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대한 이야기가 몇 개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3개라고 했죠? 4개요.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자 이제 1장부터 1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일컫는 선악과 사건, 그리고 홍수 심판,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기둥이 창세기 11장까지 중요한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제 바벨탑 사건에는 이제 언어가 갈리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흩어졌고 왜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양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뭐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사람들을 흩게 하고 언어까지 이렇게 갈리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뒤에 사람들이 높은 것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짓고 나서 이름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종령 빌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건물을 짓고 이름을 남기는 일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건물을 올리고 도시를 건축하고 현재도 높은 빌딩과 굉장히 수준 높은 건축물들이 가득한데 바벨탑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보셨냐면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뉘앙스가 마치 사람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면 하나님도 못 막을 거야 이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으면서 시작한 이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옳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면서 시작하게 될 때 나중에는 이 일들이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심판을 이루게 되고 노아 홍수처럼 또 다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오늘 말씀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멈추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망하는 것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언어를 흩으신 사건은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이 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를 지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은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동했을까요? 여러분, 그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자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창세기에서 의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은 에덴 동산에 있는 장소였고 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인식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말씀에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말은 원래는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삶을 그들이 추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신할 땅에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서 11장 이어서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아 부르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고향에서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둘은 비교가 돼요.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도하는 삶이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냐, 바벨탑의 배경은 자신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했던 사람들의 문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내가 주도해서 의지를 해서 내가 살았다, 나 이렇게 이만큼 살았어를 자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삶이 어디 이르러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정착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획기적이고 굉장한 발견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오늘 이 3절 말씀에 신할 평지에 갔던 사람들이 전에는 진흙과 그냥 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쌓았어요. 이런 진흙으로 이렇게 덧바르면 튼튼하네. 진흙으로 이렇게 돌을 막 인이겨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튼튼하지 않겠죠. 높은 건물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신할 평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건축법을 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거예요. 벽돌을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구웠더니 이게 내구성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역청이라고 하는 아스팔트, 히브리어는 아스팔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라고 하는 석유가 산화되고 석유가 증발되어서 나타나는 끈적끈적한 이 역청에 대한 사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벽돌을 이어서 이 벽돌에 역청을, 진흙 대신 역청을 이어 붙이니까 벽돌을 계속해서 이어 붙여도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건축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이런 건축을 한다는 게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이러면 이게 사람들의 굉장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와, 야, 이게 우리가 무엇이든 건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발전들이 있습니다. 발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뭔가를 개발하고 발견하면 와, 대단하다, 잘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 게임 개발자가 있어요. 게임 개발자가 있는데 어떤 게임 하는 사람이 게이머가 거기서 막 창조적인 플레이를 막 하고 막 해서 게임을 탁 깨고 막 게임을 너무 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게임 개발자가 만들어 온 틀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발견을 하고 발전을 하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 물이라고 불리던 석유에 엄청난 가능성을 심어놓은 하나님께 놀라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발견해서 그 추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놀라야 됩니까? 여러분, 둘 다 놀라야 되겠지만 이젠 너무나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더 놀랄 수 있는 시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 이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사람들이 뭔가를 딱딱 맞추어서 개발한 뭔가 탁탁 드러나는 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발견들은 사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쓰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업적이다, 내가 발견한 거야, 그건 내가 이루어낸 일이야, 이건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은혜가 권리가 되고
은혜가 내 능력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바벨탑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한 발견, 획기적인 발전이 바벨탑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이끌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잘못된 목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이건 너무나 획기적인 발전이어서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탑을 건설하며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문화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술의 발전으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술만 있으면 하늘까지 닿게 하는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던지 이 기가 막힌 건축물은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이 기술과 함께 자신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유명하고 이름을 남기고 이 기술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과 문화와 살만한 환경만 있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하고 재물을 모으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달려온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탁월하게 살아갈까? 끊임없이 모아왔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고 그것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정말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재벌은 그 재벌의 어떤 재산의 규모만큼, 권력의 규모만큼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인류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과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진보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면 사람이에요. 사람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술 때문에, 대단한 과학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달라질 거야. 기술이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떤 나한테 뭐가 채워지면 나는 대단하지 않을까?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존재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도 바울이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난 그때 보니까 죄인 중에 나 같은 괴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벨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하는 무엇,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내 어떤 나만의 계획들, 여러분, 이 탑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바벨탑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건축물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이름을 날리는 것, 부러움을 사는 것. 기억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유명한 사람에 관련된 거? 네피림이라고 했었죠. 당시에 얘기 안 했던가요? 했죠? 예. 당시 용사, 유명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이름을 내자는 삶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름을 날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언가의 최초의 어떤 일들을 개발하고 무언가의 조상이 되고 사람들이 이름을 날리는 그 족보가 그 창세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 내 이름을 알려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막 구제하는 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유명해지고 내 이름을 내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은 결코 자기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을 만한 사람, 우리 창세기에서 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노아 칭찬받았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어서 당대 완전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 이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홍수 끝나고 나서 방주 나온 다음에 동물들 데리고 노아 동물원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면 얼마나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이름을 내걸지 않아요.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름을 내어도 성도 짓고 마을도 짓고 업적을 기를 만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높이는데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인생,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루스 가데스먼이라는 93세 노박사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뉴욕의 알버트 안슈타인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환호성을 갑자기 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는 당신들 등록금 안 내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을 학교에 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건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장학금을 걸지 마십시오. 남편 이름으로도 장학금을 걸지 마십시오. 그 조건으로 장학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이분이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걸 들으면서 야 이렇게 멋졌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내고 뭔가를 하기보다 숨지면서 소리 없이 우리 보니까 취업 준비하느라고 누가 힘들 때 그러면 선물을 해주고 목사님 뭐 해서 좀 누구 좀 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물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뱀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과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후에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명령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냐면 흩어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흩어지게 하는 어떤 힘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 하고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할지라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의 목적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기술로 엄청난 탑을 세워서 더 이상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대비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지어 방해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세우자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심지어 저항하는, 그 하나님께 저항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만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었다, 이게 좋은 건데 이게 좋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제가 손해볼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따르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을까 봐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론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방법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벨탑은 그 당시에 온 인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바벨탑을 쌓고 또 바벨탑에 이런 의미를 담고 나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게 이 바벨탑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언어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수년 전부터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온 지구가 하나의 문화의 어떤 공동체로 하나의 어떤 그 권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쪽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세계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여기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촌스럽고 어리석고 좀 이렇게 진보적이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언어가 하나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적으로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 정말 싫습니다. 다만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반대하고 한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건 뭐야 라고 하면서 무언의 압박들이 굉장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벨탑, 이런 굴러가는 일들, 이 바벨탑에 세워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공사다, 엄청난 거다, 대단한 거다, 이걸 세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막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과 보려고 내려오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면 하늘 끝까지 다 짜고 해서 엄청난 공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는 어떤 거냐면 내려와서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한 공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그 공사를 보려고 하나님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사가 아무리 크다,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현상들 가운데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흐트러지면서 해결됩니다.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찾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바벨탑이 있고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바벨탑이 쌓여져 가는데 보고만 있어야 되나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 바벨탑이 쌓아지고 하나님 내 기준과 생각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문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기도가,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하나님께서 이 멈추신 바벨탑, 이걸 끝으로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흩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또 다른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바벨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이것들을 마치 권리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로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것이 크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동참하려는 그런 강한 어떤 이야기들과 또는 또 강권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물리치고 또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